doing? 네.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네, 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옆에 계신 분들. 네. 좋습니다. 3월이 시작되었고 3월 첫째 주가 되었는데 어제 밤에 한국에 있는 모 교회 예배 실황을 제가 듣다 보니까 한국은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3.1절은 우리 민족의, 우리 대한민국으로 볼 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3.1절 기념 예배를 한번 할까 제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다가 광고도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그렇게 예배하기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3월 1일 3.1절이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떠나온 나라고 떠난 민족이지만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미국이 또 우리의 제2의 조국이 되어 있는데 미국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각 나라의 위정자들과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말씀 함께 묵상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1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또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사람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나를 박해하고 또 미워하고 어디 가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근거 없는 모독을 하고 모욕을 하는데 그 사람을 축복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인간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를 따르면 이렇게 살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만일 누군가 자기에 대해서 욕을 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생트집을 잡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축복하고 막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좋은 일을 하겠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100% 위선자예요. 100% 위선자.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박해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박해한다는 말은 보통 이제 박해라고 할 때, 핍박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이제 종교적인 컨텍스트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박해와 세상의 핍박을 의미할 수 있죠. 특별히 박해와 핍박 가장 유명한 나라들이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은 지금 동안 150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권과 더불어 또 예수 믿는 신앙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나라가 공산권이죠. 공산권. 옛날에 소련, 지금도 소련이나 러시아 마찬가지고, 중국, 쿠바 같은 나라, 그 다음에 과거의 비엔남, 지금 많이 나아졌지만, 그 다음에
우리 북쪽에 있는, 대한민국 북쪽에 있는 북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최소한 징역형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다가 걸리면 징역, 아니면은 노동교화소에 보내가지고 노동을 하거나 비참하게 대우를 받거나, 심지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바로 그 현장에서 목숨을 버리게 되는,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신앙에 대한 박해와 종교에 대한 박해, 핍박을 받더라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놀라운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순교자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기 배임을 당하고 또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런 힘든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순교당하면서 놀라운 것은 순교를 당하고 지금 목숨을 잃어가고 살이 타들어가는 이 상황에서도 그들을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다는 사실. 순교자들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 왔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되거나 감옥에 갇히는 일은 당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이에요. 만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없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한 적이 없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맞아본 적이 없다면 자기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세상과 일치되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은 반드시 방해하게 되어 있고 핍박하게 되어 있고 박해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색깔을 더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더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세상은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장애물을 걸고 다리를 걸려고 한다는 것. 세상과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별 반대가 없고 별 장애물이 없다, 내 믿음이 그만큼 진실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건 뭐냐면,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며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했던 분, 그분이 누구셨어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못을 자기 손에 탕탕탕 박고, 자기 발에 못을 박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온갖 채찍으로 그 몸을 39번 채찍을 가하는, 그리고 온갖 모욕과 온갖 수치를 주는 그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사람 자신의 생각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잘되기를 빌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더 온전한 사람으로 드러나도록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을 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대받아 욕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는 삶,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성숙한 제자의 삶이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갔어요.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에서 아주 나쁜 속담이 하나 있죠. 속담인지 격언인지 뭐 무슨 어떤 것인지는 정확지 않지만 하여튼 뭡니까? 사촌이 그죠? 밭을 사는 겁니까? 집을 사는 겁니까? 땅을 사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 배가. 그러니까 그건 지금 어떤 논리입니까?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서 배가 꼬이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불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일이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나는 뭐냐 이거. 그러면서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뭡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배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꼬이면서 입으로 온갖 욕이 터져 나오는 것이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나쁜. 근데 마치 그것이 어떤 인간의 현실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이해는 되죠. 인간의 현실을 보여준다.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을 보여준다면 말이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괜찮은 것처럼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복을 받고 그것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벌이고 막 페스티벌을 하고 온갖 막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진심으로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걸 볼 때 진심으로 축하하고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이다. 세상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계속 잘 나가는데 그리고 나는 상대적으로 계속 처지고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분에게 복을 주셨구나. 첫째는 그래야 되고 두 번째는 저분이 복을 받으실 만큼 참 하나님 앞에서 또 신실하게 사셨고 또 고통의 세월을 보냈고 고난의 세월을 보냈구나. 하나님께서 저분을 축복하시고 복 주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줄 알아.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다운 딸이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배가 아파가지고 계속,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예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아직 젖먹는 어린애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또 그 사람이 누리는 그 복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놀라운 믿음의 특권을 우리 모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영어로도 뭐라 그랬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른 사람이 우는데 속으로 껄껄대며 웃습니다. 다른 사람 지금 아파가지고 막 지금 죽어가는데, 아파서 죽어가고 있고 지금 곧 뭐 오늘 내일 하는데 그놈 잘 됐다, 맛 좀 봐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배 아파한다, 이건 조금 뭐 이해가 되는데, 다른 사람이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울면서 슬퍼하고 있는데, 아파서 울고 관계가 깨어져서 울고, 그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신의를 못 지켜서 울고 있고,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울고 있고 아파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보고 웃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그리스도인이 만일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데 그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한다, 그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적어도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compassion,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말씀드리기는 너무, 의무라기보다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삶의 특권이다. 인도가 나왔던, 인도의 역사상 인도가 대단한 그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죠. 인도라는 나라가 힌두교 문화고, 또 그 인도에서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오고 10억이 넘는 인구에 참 거대한 나라이면서 거대한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인데, 인도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한 인물이 누구냐? 마하트마 간디 아니겠어요? 이 간디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나는 그것을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나는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간디가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예수쟁이들. 왜 싫어하느냐? 위선자들이 너무나 많다. 물론 간디의 그 주장이 신학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돌아가면은 간디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본인도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주신 이 신앙적인 교훈이 너무나 고상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던 그 오늘날의 뭐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도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나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그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기는 불가능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꾸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오늘 말씀하신 대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세상과
정반대되는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올라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바울은 윤리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실천해야 될 거룩한 윤리를 우리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데 한 소절만 더 보고 우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지금 우리가 현재 떠오르고 있지 않지만 우리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서 12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네, 이 말씀은 사실은 12장 앞부분에서 너희 자신을 평가할 때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을 적절하게 평가하라는 그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죠? 마음을 같이 해라. 교회 안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우리가 지금 20여 명 모여 있는데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이도 다양합니다. 80에서 30대까지. 삶의 배경들이 다양하고 삶의 체험들이 다양하고 살아온 삶의 족적들이 다양하고 너무나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가 경험해온 인생이 다르고 각자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을 다양하게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이 다양하다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세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시죠?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공동체의 주인이고 이 교회의 머리세요.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이 되면은 생각이 같아질까요? 달라질까요? 결국에는 같아질까요? 달라질까요? 결국에는 생각이 같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남자도 다르고 남성과 여성 다르고 모든 게 전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다 달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 지배하게 해야 됩니까? 누구의 생각이 지배하게 되나요? 예수님의 생각이 지배하게 해야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야 되냐? 결과적으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교회가 하나의 생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 지금 13절, 16절에도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건 생각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너의 생각을 나에게 맞추고 나의 생각을 너에게 맞추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서로 분별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에 최대한 맞춰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같은 생각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게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를 내려놓고 내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더 주님의 생각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내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주님의 생각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겠지만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혹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 생활의 특권이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교회는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 그 생각과 내 생각과 일치하고 있는가? 혹은 다른 사람도 다른 형제와 자매도 주님의 생각에 지금 일치되고 있는가? 서로를 분별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더 주님의 생각에 더 일치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로 교회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그래서 내게 어떤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과 동일시하기 전에 혹시 다른 사람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에 더 일치한 것이 있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삶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삶이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17절, 18절까지만 두 절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7절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같은 얘기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자, 그러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손해보며 살아라. 이 말. 한번 해봅시다. 손해보며 살아라. 내가 악을 당했는데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것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억울한 거예요. 어디 가서 호소할 데도 없어요. 억울한 거야. 억울하지만 억울함을 당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네가 손해보는 거지만 손해보는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십니까? 누가 아십니까?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논리로 보면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잘하네. 누가 그런 사람 만나보셨어요? 교회 나간다 그러니까 아유 잘하십니다. 아마 100명 중에 한 사람 나오면 많이 나올 거예요. 교회 나갔어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쯧쯧쯧 하는 거죠. 교회를 왜 나가냐 도대체? 예수를 왜 믿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뭐란 얘기입니까? 억울한 일 당하라는 거고 호소할 수 없는데 호소할 수 없는 상황 당하라는 거고 또 누가 와서 우리한테 막 와서 이지매하면 이지매를 당하라는 거고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당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 한번 해보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시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특권이다. 그걸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이 인류의 역사상 제일 억울했던 분이 누굽니까? 제일 억울하게 죽음 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무슨 영화를 누리고 무슨 박수를 누리고 무슨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일을 추구했는데 악이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럼 세상의 논리로 볼 때는 당신 왜 그렇게 삽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가장 억울한 길이에요. 예수님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도리어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자신의 피와 몸을 찢어서 모든 걸 들여서 죄인을 구원하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억울한 자리를, 그렇게 환영받지 않는 자리, 욕이란 욕은 다 먹고 비난과 비난은 다 먹는 그 자리를 예수님이 가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겠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억울함을 감수해야 되고 눈물을 감수하면서 가야 된다. 믿음이 자라면요, 그게 눈물이 안 되고 그게 이제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안 되고 그게 더 이상 힘든 일이 안 되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더 기쁘고 더 즐거운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가면서 주님이 슬퍼하며 가신 건 아니에요. 주님은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가셨어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눈물의 길이고 피를 흘리는 길이지만 주님은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십자가를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어 주와 함께 가는 길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옆에서 박수 치시면서 응원하시면서 격려하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 좁은 길을 걸어라. 좁고 협착한 길,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 그 길을 따라가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다시 기념을 하겠습니다. 기념할 때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눈물과 때로는 억울함과 때로는 고통과 아픔으로 점철된 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사랑의 길임을 알아 우리 모두도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